7월 24일 예배일 토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리면 내일 있을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YD 유튜브 채널을 참조해 주셔서 1부, 4부 예배는 실시간 저희들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고 주일 2부, 3부 예배는 일부 예배를 녹화 방송으로 송출해 드립니다. 주일 학교는 각 부서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예배 또는 모임은 주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나누고자 합니다. 한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랍비가 먼 길을 여행하게 되어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등잔과 또 그 먼 길을 가야 하니 함께 타고 갈 나귀 한 마리와 그리고 시간을 알려줄 수탉 한 마리를 데리고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먼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들리게 되었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잠을 청하려고 곳곳의 마을의 집에 문을 두드렸지만 어느 누구도 이 외지인 그 랍비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랍비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문전박대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마을 밖에 있는 곳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을 바깥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되니 너무나 외롭고 또 힘들고 또 그 가운데 잠이 잘 들지 않아서 자다가 일어나서 등잔을 켜고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막 안으로 바람이 휙 들어오는 바람에 그 등잔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등잔불이 꺼지니 마음으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랍비는 이 또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광야에 있는 야생 동물들이 아주 무서운 울음소리를 내고 곳곳에서 돌아다니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이 데려온 나귀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수탉도 그 소리를 듣고 막 파다닥거리면서 날아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랍비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을 청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시 짐을 챙기고 떠나버린 나귀와 수탉은 그저 어쩔 수 없지만 가져온 토라 하나님의 말씀과 등잔을 들고 다시 그 마을로 내려갔는데 가보았더니 그 마을이 온통 폐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밤새 도적대가 몰려와서 마을을 공격하고 그 재물들을 다 탈취하고 사람들을 다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랍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밤에 만약에 바람이 그 천막 안에 안 들어와 불이 그대로 켜져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날 밤에 만약에 나귀와 수탉이 그대로 있어서 그냥 계속 울고 계속 부르짖었다면 그 마을을 공격한 도적대들이 나에게도 왔을 텐데 그러면 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깊이 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매번 불평과 불만을 하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함께 나눴던 랍비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늘 감사로 표현한다면
우리 인생은 물론 때로 이 랍비가 겪었던 아주 위험하고 참으로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와 은혜로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때로는 이것은 다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 어떤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들, 기후변화로 엄청난 폭염이 쏟아지는 지금의 이 상황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랍비가 겪었던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외출을 좀 해볼까? 휴가의 계획을 세워서 좋은 곳에 한번 가볼까? 여러 모임과 행사도 우리가 준비했는데 백신도 맞고 또 방역도 잘 지켜서 이제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빠질지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더 좌절하고 더 실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곳곳에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앞에 랍비처럼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지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래 불평과 불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좋은 뜻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참된 믿는 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갈림길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이 양쪽의 길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이 상황이 죽음과 허무한 상황일지라도, 코로나가 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더 심각하고 위급한 상황이 되고 기후의 변화 가운데, 이 환경의 변화 가운데 더 종말의 때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생명과 구원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16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왕으로 있다가 그의 자녀 또는 그의 신하가 반역을 해서 그 왕궁에서 쫓겨나면서 그 피난의 길, 피신의 길, 도망의 길을 걸으면서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제 아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신하에게 반역을 당해서 이렇게 쫓겨납니다. 죽음의 길, 패배의 길, 실망의 길로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회복과 생명의 길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시를 지은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6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다윗은 16편, 시편 전체의 요약과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가장 먼저 다윗이 그 왕궁에서 자기 아들에게, 가장 믿었던 신하에게 반역을 당하고 쫓겨나는 그 길 가운데, 그 죽음의 길, 허무의 길 아니겠습니까? 좌절의 길 가운데 먼저 누구를 부릅니까? 아이, 그놈의 아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신하, 그 나쁜 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부르짖지요.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만 피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신하, 내가 믿었던 그 아들 아닙니다. 오직 주께만 내가 피하겠습니다. 어디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직 하나님을 부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16편 전체의 주제이지요. 그러면서 그런 죽음의 길을 걸을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신앙인이 해야 할 모습을 다윗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보여줄 모습이 무엇이냐? 2절의 말씀대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주밖에 내게 복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실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은 항상 중요한 문제 앞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나아가는 자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랬습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랍비처럼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도 모르는 인생길 앞에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왕일지라도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인생길을 인도하실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운행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불평불만한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 왜 이렇게 됐어? 아무리 누구에게 따져묻고 남 탓을 한들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런 때일수록 감사한 제목을 찾아야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3절과 4절에서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는가?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여기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 그곳에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너희가 그곳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찾을 것이고 그곳에 정말 생명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길로 갔을지는 모르지만 4절의 말씀대로 다른 신에게, 그 우상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증거하죠.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인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찾습니다. 내가 지금 절망과 좌절의 길을 걷는데 이것에서 좀 벗어나려고 세상 우상을 찾는 거죠. 달콤한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야, 그 길로 오지 마. 일로 오면 내가 더 좋은 곳을 인도할게. 세상의 우상들, 세상의 귀신들, 세상의 마귀들이 우리를 다른 길로, 더 넓은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 가운데 빠질 때 우리는 오히려 다윗이 고백한 대로 괴로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늘 불평하고 불만만 하면 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4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림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절망과 좌절의 때 도리어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찬양하듯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채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가장 절망스러운 피난의 길을 떠나는 다윗 왕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 가운데 내가 칼을 쥐고 창을 쥐고 다시 나를 반역한 신하와 나를 반역한 내 아들에게 쳐들어가서 그의 피를 보겠다, 그렇게 하지 않지요. 도리어 감사와 믿음의 기도를 하니 그 마음이 새롭게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좌절스럽고 실망스러운 것뿐이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육신도 안전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드립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때로는 지옥을, 스올을 보게 하실지라도 주의 자녀들을 결코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고백을 무엇을 하십니까? 좋은 복을 주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에 모든 믿음을 여러분 허비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스올과 절망과 좌절의 길을 걸을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끝내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최종에는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16편의 시편을 마치지요. 우리 11절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주께서 구원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주께서 회복과 부활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폭염과 더위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습니다. 절망스럽고 허무하기까지 하지요. 그러나 이 땅의 길이 절망과 허무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바꾸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아뢰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우리를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여러분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깨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길을 이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은혜와 찬양에 가득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폭염의 온 성도와 우리 이웃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힘들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역자들, 우리 연동의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연동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과 우리 구역의 식구들, 기도의 중보자들, 그리고 목회자들과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새벽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 지친 영혼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픈 것을 새롭게 하셔서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이 시간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자리에 있사오니,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죽음의 길, 절망과 좌절의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부활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임재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그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곳에 임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차고 넘치며 찬양이 차고 넘치는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 하셔서 그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오직 하나된 마음으로 저희들이 함께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곳곳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폭염으로 온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 이 나라의 민족,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그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로 믿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사역자들, 연동의 디오스포들을 저희들 군대에 또 유학 중에, 먼 곳에 또 출장 중에, 또 곳곳에 출타하여 있는 우리 연동의 디아스포라를 기억하소. 저희들 그들이 곳곳에서 믿음의 재단을 쌓게 하시고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천병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동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중보하오니, 먼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저희들 육신이 그의 마음이 고나여 제 아파 저희들 그들이 누워 있습니다. 병상에 있습니다. 아픈 가운데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안차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며, 혹여 저희들 그들의 병마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케 하시며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구역의 식구들, 우리 연동의 권속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물처럼 그 중보의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자, 더 졸자, 더 자자, 더 눕자 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며 주의 새로움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 능력이 드러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새벽 제단을 허락하셔서 이 제단 가운데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며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결단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죽음의 길, 우리의 인생이 좌절의 길, 이 땅의 모든 모습들이 때로는 그 실패와 죽음의 골짜기의 길과 같은 곳으로 갈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구원과 부활과 능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다윗의 고백대로 오직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 예배가 저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곳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여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졌던 그 가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폭염으로 온 성도들, 우리 이웃들, 온 인류와 이 나라 이 민족이 고통을 겪고 있으나 오직 주님께서 온전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 그 선교지를 지켜보아시고 먼 곳에서 우리 연동의 제단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연동의 디아스포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유학 중에, 출타 중에 여러 이유로 외부에 있는 우리 연동의 식구들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연동의 환우들, 구역 식구들, 기도의 중보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영우 집사님, 정국숙 집사님, 박찬실 권사님, 손지현 집사님, 김정재 집사님, 이재순 집사님, 신현주 집사님, 김동선 장로님, 김영광 집사님, 이호석 집사님, 하영호 집사님, 최정신 권사님, 강현 집사님, 장문식 집사님, 문장열 장로님, 최중혜 성도님, 이향수 집사님, 윤동희 집사님, 홍영수 사모님, 김정현 선교사님, 주여 저희들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한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전히 병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 주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 일으켜 세워주시고 항암 가운데 눈물로 그 항암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더 용기를 주시며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이들 가운데 더욱더 건강하게 완쾌되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간 주의 백성들, 연동의 권속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이 기도했던 모든 것이 응답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모든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치유 역사하심이 세상에서 죽음의 길을 걸을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걷는 것을 믿고 나아가 이 절망스러운 시대를 감사함으로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우리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